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을 보게 돼요.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두가 절망을 말하고 끝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과 우리 주님이 왕으로 세세토록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공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타락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복음은요, 타락한 인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이 약속을 또 다 이루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요, 세상을 살면서 광야 1세대처럼 불평과 불만만 하다가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 5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음을 증명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천당 가는 일을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성도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겠다고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답을 해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 구원받는 우리의 목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원칙을 말씀해 주는 게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좀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마 순종의 대상에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대상에게 특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내가 순종을 한다 그러면 좀 굴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리고 오늘은 읽진 않았지만 4장으로 넘어가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을 굴종, 내가 되게 굴욕적이다, 특혜다, 특권이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보면 그 공동체 안에는요,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임자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뭐냐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말해요. 우리 교회로 예를 들면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목자분들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면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저를 예를 들면 목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차 제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다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저의 목사라는 직무를 얼마나 내가 충실히 이행했는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훌륭한 일꾼들, 주님 안에서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길러냈고 제자들을 많이 세웠고 주님의 양을 얼마나 잘 돌봤는지, 그걸 하나님 돌봤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맡기신 양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 관심이 없고 믿음이 안 자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양의 믿음을 네가 왜 퇴보시켰냐고. 이런 의미에서 순종은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책임을 누구한테 줬냐? 가장인 남편,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이 된 남편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았냐도 물어보시지만, 내 아내의 믿음을 잘 키웠냐? 내 자녀들의 믿음을 잘 양육했느냐?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내 아내와 동역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느냐라고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꼭 신혼부부에게 얘기하면 남편은 부인에게 18절을 문자로 막 보내요. 그리고 부인은 19절을 막 남편에게 보냅니다. 근데 집안의 가정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솔직히 서로 할 말이 많을 거지만, 여러분, 남자는 말로 여자 못 이겨요. 그러니까 동역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이 가정을 잘 세워나가시려고 애쓰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의 책임을 가장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장에게 순종해야 하고 가정 공동체의 책임 또한 가장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이 시대를 돌아보면 책임을 모르는 가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요, 아내에게 미루고 한 걸음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방치하는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아내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무언가를 전가하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해요. 네가 잘해야지, 당신이 잘해야지, 야 너희들이 잘해야지. 근데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힘든 거, 어려운 것으로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쉽고 편한 것을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을 가장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뭐라고 그러시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장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으로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내들도 누리기만 하려고 하지 책임감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모든 구성원들이 마찬가지예요.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 불합리한 것에 순종하라고 하고, 반대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은 순종을 굴욕적인 거나 비겁한 것이나 못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미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가정을 책임질 줄 모르고, 아내는 순종할 줄 모르고, 자녀는 부모에게 또한 순종할 줄 모르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순종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 그렇다고 부부간에 억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내는 동역자입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그리고 남편분들, 우리에게도 상전이 있습니다. 가장에게도 상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가장이니 내 맘대로 하라고 절대 아닙니다. 내 상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도 철저히 순종하고 아내와 동역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내와 동역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남편분들, 가장이 되시는 분들,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저는 이 순종의 아름다움을 우리 영도교회와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2절, 23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4장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남편들, 가장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상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가장의 모델이 그리고 상전들의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가장과 상전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닮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남편도 상전도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분과 혹은 책임감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직장에서 책임감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랫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받는 분들, 책임감 있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 지도자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자분들, 목녀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오랜 시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잘했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섬김과 희생이 싫어서 목자 목녀분들을
안 하시려는 분들이 안 계시는 줄 압니다. 네. 여러분, 이건 내가 큰 집 청소하기 싫으니까 나는 단칸방에서 살 거야 하는 거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픈데 아침을 먹을까 그러다가 점심에 또 배고플 건데 뭐 타러 먹어, 굶어야지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 하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고 상전은 종들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 사업의 주인입니까? 내가 직장에 있는데 누군가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말단 사원인데 이 회사가 누군가의 것입니까? 아니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0장 14절을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과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시되,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직원이라도 회사를 위해 일한다, 사장을 위해 일한다, 아니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거는 잠시 접어두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 이런 고백을 하시며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처럼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대요. 내가 성실을 심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에 그 성실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래요. 상전은 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듯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내 자신의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종을 내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 서면 뭐예요? 종이잖아요. 이것을 잘 아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요,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화면으로 나타날 텐데 4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 목장을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매번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연락도 가끔 하고, 또 요즘 발전이 돼서 뭐 줌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화상통화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안부도 물어보시고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냐? 하나는 뭐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도할 문을 열어주셨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 선포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선교사님을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아니면 중보기도하나 아니면 우리가 연합해서 또한 여러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가며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하면 안 됩니다. 고민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진실되게 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 집단처럼 거짓으로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요. 음식점에 갔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싱겁다고 말씀 안 하시고 맛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소금을 많이 넣잖아요. 그럼 짜다 하고 숟가락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적당히 해야 되거든요. 저도 가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요리를 집에서 가끔 할 때는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간을 맞추는 거예요. 간 맞추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니십니까? 뭐 전문가시니까 뭐 힘들진 않으시겠지만 뭐 눈 감고도 맞추시죠. 그런데 우리가 적당하게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것도 은혜롭게 전할 수 있고 지혜롭게 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우리가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공부를 들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왜 천국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상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들으시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을 옆에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내가 대답도 못하고 하다가 어버버거리다가 설득도 안 되고 딴 이야기 하다가 그 사람이 그냥 가요.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영혼을 너한테 붙여줬는데 너 어떻게 했니? 그 영혼을.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상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성장하고 삶 가운데 섬김도 커져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가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바로 삶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못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살리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 구원의 큰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4장 7절 이후의 마지막 절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귀하고 값진 이름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저의 동역자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제 이름이 여러분의 생명책에 동역자로 이름이 좀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쭉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반가운 이름도 있고 생소한 이름도 있어요.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종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오네시모가요 주인의 집을 도망쳐요. 그냥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종이 그냥 도망치면 잡아서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막 도망가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주인 집으로 돌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죽을 자리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나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바울의 곁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얘기해요.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나바를 보고 바울을 받아줘요. 이게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나오는데 마가는 바나바 조카예요. 이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선교 여행을 막 하는데 우린 그냥 생각을 하는데 이 마가가 다녀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중간에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잘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다시 바나바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조카니까 아쉽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 얘기를 해요. 근데 바나바는 못 데려가 해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워요. 다툼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럼 너는 이쪽으로 가, 나는 이쪽으로 갈게. 그리고 서로 각자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마가조차도 사도 바울은 동역자로 생각을 해요. 귀한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주의 일은요, 나와 마음 맞는 사람하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누구와도 동역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역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내가 이끌어가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사역이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성격이 맞지 않아 같이 일 못하고 생각이 달라서 같이 일 못하고 스타일이 달라서 함께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웬만하면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고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을 팀을 이루어줘서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세상의 방법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일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다면 성격이 달라? 맞춰가야죠. 스타일이 다르면 저 사람의 스타일은 어떤가? 아, 저 사람은 좀 빨리빨리 하는구나. 근데 나는 좀 느리는데? 그러면 그 사람과 맞춰가서 중간의 속도로 할 수 있게 좀 맞춰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나보다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으면 얼마나 오래 했고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같이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 사업 일터에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몸이 아프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어느 날 우리 성도님 중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좀 나누셨는데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한 건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더니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을 하시면서 내가 이건 할 수 있다. 내가 이건 할 수 있다.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이거 해줄게. 서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보았고 또 서로 동역하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영도교회는 아직 저력이 있다. 우리 영도교회는 이 영적인 잠재력이 아직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사랑하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 하듯 섬겨야 되고 순종도 죽기 하듯 해야 되고 사랑도 죽기 하듯 해야 되고 희생도 섬김도 우리는 죽기 하듯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며 누구와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가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모두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